여러분,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. 첫째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. 겸손하기가 사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. 그러나 감사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시간이 가장 큰 힘이고,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본문의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그 욥은 고난의 대표자입니다. 고난당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욥만큼 고난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, 그리고 몸이 병들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그의 처참한 그 모습이, 또 하나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고, 그리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지낼 때에 욥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.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, 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, 더욱 어려운 것은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, 당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,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일이 있는가? 내가 큰 죄가 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, 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는 이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생각합니다.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. 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셨다.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.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소망이 없는 고난, 절망 가운데서 이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고 있는 이 처참한 그 고난, 정말로 욥은 이 일을 겪으면서 끝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극심한 고난 중에서 욥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. 나는 모르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, 내가 왜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.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. 하나님, 주님만이 아신다.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일도 아무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내 생각을 접어두고 잠깐 주님만을 생각하면 이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. 주님이 이 모든 끝의 부분도 주님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. 주님이 아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, 그는 말이죠.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는 사람,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, 누구 때문에 그런지, 나 때문인지 내 자녀 때문인지, 아니 그 어떤 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
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경륜 속에 있다고 욥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주님의 지혜 속에 있다고, 주님의 능력 속에 있다고, 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 일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일들,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. 너무 힘겹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주님이 하시는 이 일,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. 이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마지막도 그 결론도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것이다.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? 나를 단련하신 후에, 그잖아요. 나를 단련하신 후에, 정말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은 잠시 잘 견디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더 강하게 만드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.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. 주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.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.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불안합니다. 왜 이런 일이 있은지. 내가 사는 날 동안 또다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님은 알고 계시다. 그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. 알고 있다는 것,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.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.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생각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누구를 찾아간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.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최후의 승리는 아버지께 있다. 그거야.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때 믿음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다가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수 있을 것입니다. 나의 몸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, 나의 판단,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마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니까.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은 나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아십니다. 그 믿음으로, 그 생각으로,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.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지금까지 너무도 힘써왔습니다. 그러나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마는 이 모든 일들을 지난날에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처럼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주관 속에 있다.
아버지의 경륜 속에 있다. 아니,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.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.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입장에 닥쳐 있지만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.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. 내 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. 그리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. 그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